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말을 하는 게 있답니다.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할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가 잘 안 하는 좀 인색한 말입니다. 뭘까요?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나왔는데 현수막에 써 있습니다. 맨 위에 여기 써 있죠. 감사합니다. 땡큐. 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좀 인색합니다. 오늘만큼이라도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될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감사할 일이 많고 또 여러분이 어버이주를 맞이한 이 시간 부모님을 생각할 때 감사의 고백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가정과 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가정이 굉장히 귀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기억해 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가정이 이루어지게 됐죠. 창조의 완성은 가정을 통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 사명이지만 복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신이 복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려면 가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결혼이 있고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잉태케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임을 먼저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도 결혼하고 자녀를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된 가정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며 함께 나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에는 분명히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주님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라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부모님들은 내가 하지 못한 건 너라도 해야 된다. 내가 못한 건 너라도 해야 내 한이 풀리겠다.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죠. 너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양육하는 기준이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합시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게 부모의 양육의 기준이지요. 자, 오늘은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주어진 말씀을 기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해 보니까 청종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청종합시다. 왜 청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너를 낳은 아비이기 때문에 아비는 어미 포함해서 부모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청종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를 통해 이 땅에 오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보고 또한 여러분도 부모님이 계신 것을 모두 다 인정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청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종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이야기로 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듣는 겁니다. 청종은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 말씀 말고 다른 성경의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듣는 것이다, 영어 성경도 듣는 것이다 라는 표현도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부모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참 속이 타는 경우들도 있지요. 요즘 아이들이 방에서 아빠 뭐해? 문자합니다. 엄마 뭐해? 문자합니다. 배가 고프면 아빠 나 밥 줘, 엄마 밥 줘 해야 되는데 문자로 아빠 나 배고파, 엄마 배고파, 밥 줘. 요즘 대화가 그만큼 없어지는 세대가 됩니다. 이 스마트폰, 핸드폰이 들어오면서 대화가 더 많이 단절됐죠. 예전에는 전철이라든가 이런 차량들을 타면 신문 보고 책 보고 가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 손에 스마트폰 들고 고개 푹 숙이고 계신 분들을 많이 봅니다. 대화가 많이 단절됐습니다. 성경에 청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에 청종하라는 말씀은 듣는 것이다. 잘 듣는 것으로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청종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성경에는 이것을 순종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청종한다는 이야기는 부모 이야기를 잘 듣고 부모 얘기를 잘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청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몇 가지 이야기 중에 포도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도원의 이야기 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두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에게 이야기하죠. 너 포도원에 가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예 아버지 대답은 했는데 자기 입 바빠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잘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싫다고 이야기했어요. 일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마음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의 마음에 뉘우침이 생기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누가 순종한 거죠? 둘째 아들이 했다는 겁니다.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것까지 이어질 때 뭐라고요? 청종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청종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상관에 꼭 있어야 되는데 먼저 잘 들으십시오. 대화가 되는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대화가 필요한 가정인데 여러분의 가정이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시고 또 대화 속에서 부모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보니까 성경에는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경히 여기지 맙시다. 경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커요. 어렸을 때는 규모도 커요. 초등학교 운동장이 왜 이렇게 컸는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운동장에 가보면 성장해서 가보면 운동장이 이렇게 자그마해요. 조그맣죠. 그와 같이 부모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모습도 달라지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바라볼 때는 부모님이 정말로 대단해요. 슈퍼맨 같아요. 뭐든지 해주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인식이 되어가요. 부탁하면 다 들어주죠. 부탁하면 다 들어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목사님이 차량이 선교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집에 전화했잖아요. 목사님이 차가 필요하대요. 그랬더니 중고차 사라고 얼마를 어머니가 보내주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예산에 과수원이 있는데 과수원에 가서 가지치기를 해가면서 벌었던 그 돈을 모아서 그거를 어머니가 아들이 원하는 대로 목사님의 차량을 구입하는데 헌금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장성에서. 그 말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어머니가 세상 떠난 지 13년이 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다시 납니다. 그냥 전화만 하면 다 되더라고요. 전화만 하면, 부탁만 하면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렇게 헌신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보이는 부분이죠. 먼저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한 가정에 갔는데 낡은 칠판이 꽤 오래된 칠판이 현관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거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집의 첫째는 저보다 더 나이가 드신 분인데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다 적으라고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니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필요한 것 뭔지 내가 들을 수 없어서 아이들한테 지혜를 구해서 칠판에다가 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칠판에 쓴 것 다 들어줬대요. 뭐 사달라고 하면 필요하면 다 들어줬답니다. 시간이 지나서 참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됐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네덜란드에 선교사로 가서 목산수도 받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따님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 딸은 중국에서, 둘째 딸은 일본에서, 막내 딸은 한국에서 다 흩어져서 4개국에서 살더라고요. 막내 딸은 사모님으로 사역하고 두 딸, 첫째와 둘째는 평신도 사역자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열심을 하고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됐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 전 과정 모르잖아요. 제가 갔을 때는 연로하시고 또 아프시고 제가 여기 와서 나중에 듣게 되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젊었을 때는 다 해줘요. 칠판에 적어 있는 대로 다 들어줘요. 제가 전화하면 들었던 부모님 이야기처럼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도 자녀들이 원하면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못 먹어도 못 입어도 많은 것을 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부모님의 나이가 점점 연세가 많아지시죠. 자녀들은 성장하여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바라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부모님이 힘이 없어요. 연세도 많이 드셨어요. 많은 것이 있으셨지만 자녀에게 다 내어주고 나니 이제는 없으신 부모님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젊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늙은 어머니.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헌신했던 부모님들, 그렇게 헌신했던 부모님들이 이제는 나이 들어서 뒷전에 물러간 모습처럼 되어져 있는데 경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경히 여긴다는 이야기가 업신 여긴다, 경멸한다, 깔본다, 몹시 싫어한다는 뜻이더라고요. 부모님 힘 있을 때는 슈퍼맨처럼 내 모든 걸 들어했던 그 부모님이 어느 순간 나이 들어서 연약하고 힘들어 하시는데 그 부모님이 이제는 싫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연세 드신 부모님, 힘이 없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경히 여기지 말라. 경멸하고 싫어하지 말고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셋째 이야기를 보니까 부모님을 향하여 즐겁게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즐겁게 합시다. 즐겁게 합시다. 부모님을 향하여 즐겁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주에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 목사입니다. 같이 저와 나이가 같은 동기인데 놀라지 마십시오. 할아버지입니다. 어제 어느 순간 몇 년 전에 할아버지가 됐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빠르다. 결혼도 좀 일찍 한 친구인데 두 아들이 있는데 또 결혼도 첫째 아들이 좀 일찍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됐어요. 굉장히 빠릅니다. 물론 이제 저희도 대학교 2학년이지만 다른 친구들은 결혼도 하고 뭐 취업도 하고 이미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런 친구들이 더 있는데 그 친구 둘째 아들이 어느 날 뮤지컬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뮤지컬 전공을 그만두고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에 편입했습니다. 그때 동기들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 나이 40까지는 뒷바라지 해야 돼.
목회를 하는데요. 자리 잡기가 힘드니까 40, 45까지 뒷바라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저희 앞에 있는데 제 아들이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아빠, 나 목사님 될래.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40까지 뒷바라지해야 돼. 그런 마음이 살짝 듣긴 했지만 목사인 저를 보고 목사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고맙고 기뻤는지,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겠다는 것, 물론 시간이 흘러서 인생의 삶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저도 모르겠지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게 부모의 기쁨입니다. 맞지요? 염려,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보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때 기쁨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한 믿음의 성도들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올 때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은혜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한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누구냐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그의 이름이 나는 나오미라고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마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 이야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들어섰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홍해를 건넌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서면서 물을 찾았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정하시고 그 나무가지를 넣게 되니까 물이 다시 마실 수 있는 좋은 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무가지를 통해서 물이 달아졌다, 마실 수 있게 됐다. 이거는 어떤 나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때 그곳을 뭐라 하느냐? 쓴 물이다 해서 마라, 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서 모압 땅에 가서 10년 동안 살다 돌아오면서 그가 나는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나오미가 아니라 이제 나는 슬픔이라고 하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쓰다고 하는 마라라고 이름을 부르라. 나는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들레헴이 중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먹고 살자고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났던 그가 10년의 시간 속에서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고 손주도 없이 며느리 둘이 있었는데 청산가부된 이 사람들이 며느리를 돌려보라고 그랬더니 한 며느리 룻이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하면서 따라오면서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금세 변화가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며느리를 제거시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는 기업 물을 짜 고해 제도를 통해서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대를 잊지 못했는데 내 며느리가 기업 물을 가까운 친족과 결혼하게 하셔서 그 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데려왔던 함께 동행했던 룻,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를 낳게 되는 이 기쁨을 통해서 이제 그의 인생이 마라가 아니라 다시 그의 이름대로 기쁨으로 변화된 모습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문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마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인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신 부모를 향하여서 형제를 향하여서 오늘 자녀라고 국한되어 있지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 가운데 주님 주신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볼 때 부모님을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볼 때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기쁨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해야 되죠. 이것이
믿음의 성도의 인생이고 믿음으로 허락하신 믿음의 가문이 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신 귀한 은혜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내 욕심이 아닙니다. 내가 못한 것은 너가 해야 된다고,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녀를 향하여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청종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는 청종의 모습이 돼요. 젊어서 힘이 있었지만 연세 들어서 힘이 없는 부모님을 향하여서 경멸하며 싫어하며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향하여 염려 걱정이 아니라 자녀를 통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가정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의 믿음의 가문이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이신 귀한 마라가 아니라 나옴이 슬픔이 아니라 고통과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시작하며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뭘 이야기하자고요? 감사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이야기합시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감사해, 고마워. 자녀가 부모님에게 정말로 감사합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부모님은 자녀를 향하여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셨고,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 청종하라고, 경히 여기지 말라고, 기쁘게 하라고 말씀을 내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신 믿음의 가문이 되는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